되신 예수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 외에 인류 구원자도 없고 예수 외에 인류의 생명도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시다. 우리 두 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시다.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시다. 첫 아담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류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그 남자만 아담이 아니라 바로 아담 안에서 함께 생명을 받은, 사는 영을 받은 우리 인류가 똑같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말할 때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인격에 부여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 영이 사는, 영생하는 존재를 아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로 우리 모두는 다 사실상은 아담입니다. 근데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요,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 불가분의 관계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라고 이 육신과는 상관이 없다, 물질 세계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영을 창조하시고 충만하시고 그 모든 영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물이 거기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 물질 세계나 영의 세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원인과 목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곧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있어요. 물론 하늘에 있는 모든 세계는 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람의 눈에 이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여지는 물질 세계만을 연구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신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실제로는 뭐가 중요합니까? 보이는 육체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이에요. 아무리 육체가 튼튼해 보여도요, 그냥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죽고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에 관심이 큽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심이 큽니까? 보이는 육체, 이거 가꾸고 이거 명예롭게 하고 이거 칭찬받고 이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 육체 안에 진짜 나, 진정한 나, 내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아예 부인해버립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성공, 육신의 출세, 육신의 건강, 육신의 부귀영화, 보여지는 물질 세계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거기도
또 거기다가 이 보이는 육체는 하나님이 뭘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지었다. 이 흙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먼지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먼지 하니까 뭐 땅속에 오염 안 된 깨끗한 흙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냥 바람에도 나부끼고 물에 가라앉으면 추하기까지 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 먼지를 가지고 육체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먼지를 가지고 약한 육체를 지으셨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질그릇같이 우리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는가? 영원히 보존하려 하심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지으신 겁니다. 조각가는 무엇을 만들겠다는, 어떤 것을 이제 조각하겠다는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조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자기 불현듯 어떤 것을 보고 창안해서 내가 인간을 이렇게 짓겠다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육체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왜? 그가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자기 뜻대로 쓰시려고. 성경에 보시는 대로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두 번 합시다. 예수는 눈 뜨고 눈 감고 하지 말고 눈 뜨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다. 영광의 광채다.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서 아버지가 자기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도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안에 아버지를 모셔서 아버지가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자기를 비워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사람은 누구를 닮았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만약에 보세요,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지 아니하고 자기 모양을 닮은 사람 모습으로 오지 아니고 짐승의 모양을 갖고 왔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어요? 계시지 않죠. 계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신 같이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고 자기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자기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에 언제 아버지와 아들 안에만 계시는 성령을 천사에게 붓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육체를 가진 동물에게 붓는단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육체에 성령을 붓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육체라고 해서 동물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로는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육체, 그렇다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그가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러나 여러분 알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영을 가진 존재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위대하고 지면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 외에는 흠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어긋난 삶을 산 일이 다윗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밧세바 일 외에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도 그가 성령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영혼이 조상 아담 안에서 함께 죽었고 형벌 가운데 놓였고 살아난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물간 채로 죽은 영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 허물간 채가 죽었던 우리를 그의 은혜로 살리시고 그의 살을 주고 그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시게 하여 성전된 주님의 육체를 우리 안에 새롭게 건축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거룩함을 얻고 거듭난 영혼을 가진 영혼들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뭐가 몸이 돼요? 흙에 매장되고 아니면 화장태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여 땅에 뿌려지고 항아리 속에 담겨있는 그 육체가 신령한 몸을 입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에 한번 보세요. 50절 말씀, 50절 그 다음에 읽은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영혼이 처음부터 범죄하기 이전에 깨끗한 육체랄지라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없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는 혈육을 가진 존재로 지었을까?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했고 그 전에 에덴 동산을 흙으로 졌으니까 흠이 없으면 육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의 입에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입의 말씀도 항상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공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혈육을 가진 인간을 지으셨는가? 고생하라고? 먹는 것에 유혹받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라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혈육으로 지어 이 땅에 두실 때는 인간의 여호와 증인들은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천년 영원 무궁토록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못 보면은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그럼 빠지겠습니까? 그러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혈과 육은 아예 물질 세계가 어떻게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목적이 있어 지었고 그 육체 안에
허락한 영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했고, 여기 42절 44절에도 보시면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약한 것, 욕된 것, 이 썩어질 것은 마땅초 혈육은 약한 것입니다. 욕된 것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일회용입니다. 반드시 땅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다시 육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된 겁니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여자에게 자궁을 축출해 뿌리면 임신이 가능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껍질이 깨져버리면 정자가 있는, 정란이 있는 노란자라도 계란이라도 병아리가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일회적인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로 주신 육체를, 썩어질 육체를 해서 다 써버린다면 영혼은 죽은 채로, 저주받은 채로, 심판받은 채로 마귀의 종자가 되어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에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본질적으로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정말 다급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 얻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도요, 암이 아니라도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자랑할 거 뭐 없어요? 육체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있습니까? 자녀 조금 잘 된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약한 자다.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조금 잘 된다고 막 자랑 기뻐뛰고 조금 안 되면은 죽은같이 소랑집처럼 변질돼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세요. 먼저 영이, 육체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먼저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치 질그릇 만들어 놓고 영을 훅 불어넣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럽니다. 사람이란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이에요. 흙이 육체가 된 거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어떤 형상이 숨을 불으시니까 비로소 생명이 된 것이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일단락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먼 육체를 가진 육신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간 다름없이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오죽 했겠으면 섬긴다고 말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자기 육체가 자기의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대로 육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에 끌려 범죄 아래 끌려가니까 아주 섬긴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인간은 육체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은 곧 아담, 영이 뭐라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은 아담이요, 영은 아담, 원래가
두 단어입니다. 아담. 길게 봅시다. 시작. 아담. 아라는 말은 영, 엘로힘, 사는 영. 담이란 말은 피,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 사는 영.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갈 때 비로소 사람이 아담이 된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문화생활이 가능해요. 생산이 가능해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요. 반주를 만들 수 있어요. 육신의 생활에 사실 보세요. 불신자가 영이 허물가지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엘로힘,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사람이 아담, 생명이 들어갈 때 아담, 사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사는 영, 생명,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고 사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인간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아담이 됩니다. 사람이 아담이 되고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영을 불어넣어 아담이 된 게 아니에요. 너무 그분의 창조에는 질서가 정확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를 일컬어 아담이다 그랬습니다. 사는 영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그 아담이 된 사는 영인 아담이 이제는 자식을 낳으면은 육체만 아니라 육체는 부모의 정욕으로 남자의 정자와 이자의 난자로 육체를 형성하고 인격을 낳는데 그 영은 이제 연하여 유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천사의 세계는 전혀 없는 일이고 알 수도 없는 신묘막적한 일이고 그건 정말 인간에게만 있는, 동물은 육체만 낳지 영을 낳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동물은 영도 없고 의식은 있으되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 영적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하고 영이신 성령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동물은 보죠, 몸만 낳는 것이지 영은 유전할 수, 영이 없으니까 영은 유전을 못하고 그건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사람은 보세요. 사람의 부부간의 관계로 정욕으로 육체를 낳지 영을 낳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를 낳듯이 영을 낳는다면 지금 70억 인류니까, 약 70억 인류니까 그럼 인류가 몇 명 돼야 돼요? 영을 낳는다면 70억 명이 돼야 돼요. 그럼 구원자는 몇 명 와야 돼요? 70억 명이 와야 돼요. 예수가 몇 번 죽어야 돼요? 70억 번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육체는 부모로부터 나지만은 영은 부모가 낳는 게 아닙니다. 연하여 부모의 생명과 피로 연하여 그냥 유전돼 오는 거예요. 비누방울이 많아도 하나입니다. 대토막이 많아도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 10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럽니다. 인류가 많아도 70억 명이라도 한 혈통이다 이 말이에요. 한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인 에덴 동산의 아담 이후에 영을 가지고 함께 나온 모든 인류가 한 분 예수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이 많은데 왜 아담이라고 하는 생명 한 사람만 지었느냐? 왜 하나만 지었냐? 말라기 2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말라기 2장 15절에 봅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 여유가 있고 충만하죠. 그죠? 아담에게도 영을 불어넣고 하에게도 영을 불어넣고 또 에서가 나면 또 불어넣을 수 있는데 왜 하나만 불어넣어서 계속 연결되고 육체는 생산하게 했느냐? 누구를 얻으려고? 경건한 자손 누구일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려고 우리를 먼저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 인간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결국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겁니다. 한 혈통, 인류는 한 혈통. 다 시작. 인류는 한 혈통이다. 인류는 그러면 예수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왔으니까 한 혈통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이 뭐가 육신됐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어 그랬고 예수는 뭐가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고 우리도 육신을 가졌는데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30 보세요. 9절에 자 39절에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짐승 육체, 새 육체, 물고기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육체는 누구만 가집니까? 인간만 가집니다. 동물이나 새나 사람이, 물고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하늘에 속한 주님의 모양을 닮은 육체를 가지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상관없이 뭐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럽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럽니다.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땅에 속한 우리 육체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오히려 우리 주님의 육체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아담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생명인 우리 영과 주님의 육체와 수준이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아담이고 우리 인간은 육체가 흙이고 영혼이
영이, 예, 이제 이 점은 이제 연결할지만 시작. 예수님은 육체가 아담이고 인간은 영이 아담이다. 시작. 예수님은 육체가 아담이고 인간은 영이 아담. 한 번 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내 영의 수준이 동질인 거예요. 사는 영, 살려주는 영. 그래서 그가 흘린 피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속죄가 되어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형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계획을 하셨답니다. 이 얼마나 사실 엄청난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인데 영은 사는 영, 아담이다 이 말이야. 생명, 사는 영. 예수님의 말씀, 육체도 사는 영,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만이, 육체만이 우리를,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났다 하는 말씀이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거듭났다 하는 말씀이나 내가 너희 그 흘려준 나의 피로 너희가 성결함을 얻었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과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와 생명은 다 하나고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영이 육체가 안 되면은, 영이 육체가 됐다는 말은 가장 쉽게 영이 살과 피가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육체는 살과 피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은 살과 피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일 날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 하니까 만지지 마라 했고, 또 도마가 의심하니까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나는 있느니라 그럽니다. 신기하죠?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영으로는 우리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로 오셔야 당신의 살을 주고 피를 주고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드리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나셨다니까 생산되고 출생했고 창조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셨다. 이미 그분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실 때 살과 피를, 영과 살과 피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인을 통해 오실 때 완전히 혈육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상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제일 먼저 상속자로 나신 거예요.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음을 받았는데,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 그냥 자꾸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라요? 창세기 1장 26절을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복수를 쓰잖아요. 성부 하나님에게 형상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에게 형상이 있는데 인자로신 그리스도, 성령에게 형상이 있는데 역시 말씀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성령의 형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형상을 가지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시작. 삼위일체, 삼위일체. 세 인격이 한 몸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도 성령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았대요? 우리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복수인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누구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왜?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인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광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인과 같이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내 식탁에 함께 앉아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해 주리라.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를 또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아버지가 그를 영화롭게 하사.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기도 그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모든 보좌 위에 뛰어난 보좌에 앉히시고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예수를 주라 불러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본분은 뭡니까? 우리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인간이라도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능력이시고 은혜요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은 그는 육체뿐이지 영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 있느냐?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셨지만은 아버지를 모셨기에 그는 결코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다 버리고 가도 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느니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을 네 안에, 너는 내 생명으로 영생하고 내 은혜로 풍족하고 내 복으로 풍족하고 내 영광으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에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 형상의 본체가 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 비로소 인간은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모셔 온전하다. 시작. 나는 예수를 모셔 온전하다. 나는 예수를 모셔 온전하다.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말에 실수가 없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는 하나님의 복을 기쁘시게 섬기고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이미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자가 되었으니 육체를 네 맘대로 방탕히 반임하나가 아니라 온전한 자가 되었으니 인격도 생활도 온전한 자가 되도록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너를 온전케 한 예수를 시인하고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주님 바라보고 뛰고 곤두박질해도 또 주님 바라보고 뛰노라면은 마침내 그가 오셔서 불러 올릴 때 육체는 흙으로 가버리고 우리 그리스도로 거듭난 온전한 영혼은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았으니, 이 약속을, 축복을 받았으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로는 죄법을 숨기고 곤두박질하고 때로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서신하지 못하여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당하고 욕도 먹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이미 우리 그 영혼은 우리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본 모양이 되는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온전한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도 보내주셨고 은사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사오나 보배를 가졌으니 주여 육체 안에 모셔진 주님,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모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향기를 드러내고 성품을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내고 영광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그리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의 육체 피 흘림을 통해 우리에게 이 놀랍고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이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시고 또 동일하게 성령으로 내주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의 나라 이를 때까지 모든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